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다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합신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릴 만큼 여러분의 시대 정신과 의식과 신학적인 열망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고 또 매우 멋있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당이 텅 비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수고를 했던, 오늘 입학 설명회 준비를 했던 우리 스텝과 원후의 또 임원들이 몇 명이 지금 여기 둘러 앉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내디디려 하는 목회자의 길에 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금년에 신학을 지원하려고 맘먹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젊은 신학 지원자들을 향해서 내놓은 구호는, 캐치프레이즈는 Follow me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총장을 따르라는 말도 아니고 합신을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부르시는 전형적인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사용하신 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는 그냥 보통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전문 용어가 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사람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와 매우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다 이 말을 쓰지만은, 심지어 조폭세계에서도 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심으로 이 말은 이제 전문 용어요, 매우 그 내용이 깊은, 그리고 의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신학적 용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는 대상은 대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을 콕 찍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개인을 찍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또 가시다가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어느 한 개인들을 콕 찍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찍어서 부른 사람들은 그 즉석에서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고, 그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여러 대중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공중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또 부르신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앞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콕 찍어서 따르라 그랬고 내가 따르겠다 하고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이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한 서기관이었다, 아마 같은 사람을 말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따르겠다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사후정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아마 여러 사람이 더 나왔을 것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지금은 따를 수 없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다른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일도 하는데 들어보니 그 일도 한번 해봄직하다, 이런 정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일도 해서 손해볼 것 없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한 것입니다. 다 여러 일도 똑같이 다 중요한데 나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일 먼저 처리하고 이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 차순위로 당신을 따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더 본격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 저 선생을 따라도 손해볼 것은 없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가 예수를 따르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거기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서기관이 와서 따르겠다고 아예 결심을 하고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뜻밖입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을 때 왜 따르려 하고 무엇 때문에 따르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더 승진을 할 것 같다고, 네가 나를 따르면 좀 더 평안해질 것 같다고, 네가 나를 따르면 좀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더 좋은 집 가질 것 같다고,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네가 능력을 갖고 병도 고치고 기적까지 겸하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어쨌든 네가 나를 따름으로 네가 좀 더 나아지고 잘 살게 되고 권력을 더 갖게 되고 다른 더 필요한 것을 또 갖게 되고, 어쨌든 네가 잘 될 것 같아서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게 되면 여우나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 줄 알아? 나를 따르면 여우만 또 못하게 살아야 되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무슨 내용을 갖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는 것인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와서 지금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계산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고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전제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매우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육하면, 내가 전도사인데 사역을 하면, 부교역자를 하면, 담임 목회를 하면 집 주나? 이거 하면 우리 아이 상처받지 않나? 이 일까지 하면 내 아내가 상처받지 않나? 이 일 하면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나오면 되는 것인가? 이 교회는 개인 여가 시간을 허락하나? 이 교회는 보너스를 주나? 이 모든 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보장되면, 그것이 나아지면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서기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어디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이것보다 더 좋아지는 처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따름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해지고 고난이 없고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공부가 잘 되고 하는 이런 어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부르는가를 분명히 하고 따라오라 하시고, 어떤 상황으로가 아니라 어떤 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내가 가서 그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기 때문에 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순탄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보란듯 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급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로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여건은, 상황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한 목 잡아보자는 거 아닙니다. 목회에서 한 인생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 이거라도 해보자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 최우선의 것이지 하다 안 되니 하는 차선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먹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만난 첫 순간에 했던 그 말을 헤어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또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뭔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를 요한이 토시를 다뤄놨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디로 부른가?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부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여건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예수님 같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그 일을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내면서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진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억울하다, 한국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모욕당하고 있는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말을 못 참고 화내고 하는데 화낼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잠깐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 가며 기다리면 누가 진짜였는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지금 그 작업 진행 중입니다.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고, 얘는 얘가 아니고 쟤는 쟤가 아니다, 얘들은 간판은 지금까지 같았지만 이제 다른 애들이었다, 나는 얘들이 내 교회다 라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진짜들이 빛을 발할 철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진짜이니까 헐헐 날개 달고 나르고 일이 뻥뻥 뚫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이니까 죽을 것 같은데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관심 갖고 이렇게 불편한데 화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준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밖에 뜬 소문이 몇 가지 이렇게 여러 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총장으로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첫째, 합신의 시험은 어렵다 하는 헛소문이 여러 해 돌고 있어서 정말 잘 훈련받으면 좋은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 한 대목을 책임질 만한 경험과 소양과 신앙의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그깟 시험밖에 정확히 쓸 수 없다는 그 자신감 없음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른 곳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해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신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괜히 겁주느라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합신 시험 어려운데 내가 가서 떨어져서 괜히 창피 당하느니 아예 갈만한 데 가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합신에 얼마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진심이 확인된다면 우리 교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어려운 때 이 시대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으로 가르쳐내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시는 공부가 너무 빡빡해서 힘들어서 계속 따라가기 힘들다는 헛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는 헛소문이지만은, 그러나 절대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대충 편하게 지내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수십 년간을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자기도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3년간 빡세게 훈련받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자신감이 있어서 사역할 수 있고 정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3년을 편하게 얻자고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 것입니까? 3년 죽으라고 훈련받고 평생을 떳떳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교육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책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신학에 대하여 뭐든지 답변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며 동시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합신에 오면 여러분들이 교수들이 어떻게 사는가, 교수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교수회의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교수들끼리 어떻게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형제들처럼 지내는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합신에 오면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부모와 자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늘 만나고 늘 같이 먹고 늘 찾아가고 늘 부르고, 어떻게 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합신에 오면 어떻게 동급생들이 서로 공부 못 따라오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밤을 밝히며 도와주고, 학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장학금 받으면 남으니까 이 사람 거 내달라고 대신 가지고 오고, 식권을 사서 없는 친구 먹게 해달라고 여기다 놓고, 졸업한 후에도 자기 동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각별하게 평생을 같이 가는 이런 모습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학자의 길을 가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데에 여러분이 배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필요할 때 공부해서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체득되지 않은 것은 공부한다고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같이 살기 전에는 안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총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 못지않게 우리는 학생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고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에게 소수이지만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이 내는 등록금의 24% 정도를 다시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교생의 반절 이상이 얼마 안 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신에서 와서 정말 이 시대에 진짜가 되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합신의 문을 두드리며, 지금 이곳저곳에서 화면을 켜놓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이 젊은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지키셔서 이 혹독해지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주인이 되고 이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장본인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복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